어제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스가랴서도 학개와 같은 시기에 쓰인 예언서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 기한을 허락했죠. 명령했습니다. 그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해서 BC 536년경에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 땅에 잔존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이 방해가 됐는데, 그래서 성전 재건이 약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치되는, 지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20년경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16년 만에 성전 재건이 재개되어서 BC 516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단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개와 달리요,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책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도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메시아 강림에 관한 예언을 통해서 신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나 또 은삼실 팔리시는 것이나 그런 그 내용들은 다 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인용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서에서는 3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려 49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가랴에서는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고 또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여호와는 기억하십니다 라는 그 말처럼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데 반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구원의 자리를 포기하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세상을 그들의 주인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자기들에게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잠깐 동안의 부귀영화와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유한 이 세상의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판별하실 때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그것을 몰라서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자들도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세상의 주인임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흐름은 영적인 흐름과 반대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 이유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듯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은 세상의 삶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약속이 있는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힘겹더라도 마땅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명하시고 당신은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하면요, 자기 감정도 제어할 수 있고 자기 이성도 우리가 제어하거나 또 이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에게 돌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 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던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죄의 사슬을 끊으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끊어내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맞춰서 바뀌는 것, 그 이전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냐면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영적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또 어떤 분들, 심한 분들은 제가 목회할 때도 들어보면 자기 사회생활을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제가 사실 제법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회생활하는 거라고 얘기한 분들도 실제로 겪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존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리 응답할 때도 뭘 묻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분명히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꾸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생존을 넘어서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능히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가랴서는 영적 부흥이야말로 완전한 승리의 삶이며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으로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시간 날 때 이 스가랴서를 쭉 읽고 바이블 타임도 읽고, 아직 바이블 타임 저 뒤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냥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읽으세요. 순서에 따라.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회복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그 뜻을 이 스가랴서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8번의 환상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결론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희망의 미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희망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